우리 예배 전에 찬송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3장 찬송하겠습니다.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주 생명 모두 드리오니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 한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선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327장 찬송하겠습니다. 327장입니다.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경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우리 442장 찬송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442장입니다.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거창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이런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생생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봉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오늘 설날을 잘 지내시고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가족 함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혹시 우리 어린아이들이 조금 소란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헛하는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지으시며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관리하고 책임지고 보존하라 하신 주님께 오늘도 예배드리며 우리 마음과 뜻을 정성을 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곳에 주님 임해 주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의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올 한 해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 중심에 살도록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합니다. 한반도에서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이 땅의 모든 예배를 주님이 흠량하여 주시옵고 평화와 정의와 공정함과 주를 섬기는 일이 점점 많아지는 이 땅이 되도록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8장입니다.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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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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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주님 성삼위일체 의리스로다. 우리 찬송가 뒤편에 교동문이 있는데 94문을 보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교동문이 있습니다. 94문. 제목은 새해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에게 들려오는 새해 첫 소식이 중국에서 발발된 전염병입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하면서 성경을 근거해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그중 한 가지가 전염병입니다. 중국이 기독교가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역사가 깊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기독교를 거부합니다.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키고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허물과 죄도 용서를 받아야 되지만 전염병으로 정말 힘들어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 나라가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전염병을 멈추어 주십시오. 하나님 진노 거두어 주십시오.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더 많은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복음을 그 나라에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중국에 일어나고 있는 전염병이 중단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과 부족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와 탐욕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때 주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고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게 무수히 가뭄과 전염병과 전쟁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도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산 폭발도 있습니다. 전쟁도 있습니다. 전염병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인간의 탐욕이요 우상 숭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죄 때문이 아닌가 고백하오며 우리 마음에 있는 죄도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저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편안하고 우리는 괜찮다고 마음 졸일 것이 아니라 저들을 품어주지 못한 한 생명이 어떤 일 때문에 사라져가는 일이 땅에 일어난다면 나의 책임이요 우리의 책임인 것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을 기다립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속히 우리를 도우소서.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보 3면의 대교리문답 152문에서 155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152문, 죄마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은 무엇입니까? 제153문, 우리가 범법함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54문,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중보의 은덕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외적 방편들은 무엇입니까? 제155문, 말씀이 어떻게 구원의 효력 있게 됩니까? 아멘. 찬송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권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영혼들에게 끝이 없는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사 이 시간까지 생명을 주심을 생각할 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인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향기로 세상을 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건만 주님의 사랑을 잊은 채 정욕과 무력에 빠져 세상과 타협하며 한 주간을 지내왔음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인 신촌 강서교를 위해 간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맡겨주신 지역사회를 사랑과 봉사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이웃을 복되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에 지쳐 맡은 일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하는 허물도 있지만 최고는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간은 설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흩어졌던 가족들과 친지들이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과 참 진리를 전했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가 먼저 질투와 미움들 다 내려놓고 사랑과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설 연휴를 보내며 귀경하는 성도들의 안전과 특히 운전하는 손길을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슬픔을 당한 영수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빨리 슬픔을 잊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또한 원치 않은 질병으로 인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을 주님의 보혈로 어루만져 주시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어 이로 인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 더 이상의 희생자들이 발생하지 않고 조속히 이 상황이 마무리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가지고 강단에 서신 황신기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폭포수 같은 은혜가 우리 심령에 채워지기 하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전해져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깊이와 은혜를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한 영혼도 오늘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시온 찬양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찬양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마음과 육신이 온전히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교회 여러 부서에 소속되어 섬기는 많은 종들과 예배를 위해 섬기는 종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네.
잠언 16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27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새해 설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경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경영이라는 이 말이 영어 번역에서는 플랜, 계획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의 경영은, 이 말은 사람의 계획은 이렇게 바꾸어도 괜찮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서는 계획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영이라는 말은 주인이 누구냐, 사람이 중심이 될 때는 사람이 경영한다 그러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주와 세상과 우리를 다스린다고 할 때는 이 경영이라는 말을 경륜이라는 말을 해요. 경륜. 이 경륜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데 이 말에서 이코노미 하는 말이 나옵니다. 경제 그 말이지요. 이코노미 이 말은 에코 집이라는 말과 노미 관리하는 말이 합쳐져서 집을 관리한다. 경영이라는 것은 집을 잘 관리한다. 여기에서 경제, 전략, 경륜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경영이라고 하는 오이코노미아 하는 이 말은 오이코스 집 이 말과 노모스 법이라는 말과 합쳐지면 가정을 지탱하는 법률, 가정의 법규, 가정 관리, 가정 행정 이런 용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일을 잘 이끌기 위해서 계획하고 적절하게 일을 배분하고 목적 있게 해나가는 것, 이것을 경륜 혹은 경영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한문으로 경륜이란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경자는 나를 세운다, 나를 세운다. 특히 수직적인 것, 날 세운다. 어떤 목적 있게 직선적으로 잘 세운다. 이 경자예요.
그 륜자는 이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을 여러 개 모으면 제일 마지막에 그물을 모아서 이렇게 당기면 그물이 쭉 당겨지겠지요. 그거 사용된 게 윤자예요. 율. 별이 륜, 별이라는 말을 써요. 그 당기면 쫙 모여들고 풀면 풀어나가는. 그러니까 목적을 세우고 이 목적 따라서 모으거나 풀거나 베풀거나 이런 것들을 경륜 이런 말을 써요. 이걸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경영 이런 말을 씁니다. 에베소 1장에 경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나누어 주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인데 그 신령한 복을 나누어 주어서 우리를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 이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을 청지기, 직분, 가정관리, 행정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이 동일한 내용이 골로새 1장 24, 25절에서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바울의 경영이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경영이라는 말을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받는 거다. 내가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륜이라는 말이 하나님에게 사용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흠없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구원해 주시는 모든 것들이고 사람에게 적용되면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면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서 가정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나라도 지키고 사회도 지키고 그래서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음의 경영 그런 계획들을 사람이 계획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여기 누구 말이지요? 솔로몬 말이에요. 솔로몬이 통치를 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다 보면서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점이나 사우나에 가면 주인에게 맡기지 않는 기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뭐 이런 말 써놨더라고요. 그러면 맡기는 것은 책임진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귀중한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일을 해야 된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이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이게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그 좋은 말이야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받으면 안 됩니다. 이 3절 말씀은 그렇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 말씀대로 행동해야지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2020년에 여러분들께서 계획했던 모든 일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넘는 그들을
끌고 다니면서 광야라는 곳, 광야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 메마른 곳입니다. 농사도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말은 우리가 이 땅을 다 살고 천국으로 가는 이런 표현이기도 하고, 혹은 지금의 고통과 수고를 뛰어넘는 그 과정, 이것을 경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그런 것들을 요단강을 건넌다, 이런 표현을 하지요. 이렇게 건너지 않으면 안 되죠. 시딤이라는 곳에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가보니까 그때가 보리벨 때가 되어가지고 물이 아주 많아요. 물이 넘칠 때가 되었다. 그때는 저 하얀 산 위에 있던 얼음들이, 눈들이 다 녹아서 물이 자꾸 내려오고, 또 비도 많이 오는 겹쳐져 가지고 요단강에 물이 찰랑찰랑 넘칠 때가 되었다. 사람이 걸을 수는 건널 수 없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수아가 결단합니다. 주의 명령을 듣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제사장들을 세워서 벗개를 메고 가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중요한 일을 할 때 아침에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아침에. 아브라함이 내 독자 이삭 바쳐라. 아브라함이 확신이 오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명령이니까 아침에 그랬거든요. 아침에 이 말은 기도하면서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시간이었지요. 2020년을 성공하려면 하나님 먼저 만나야 돼요. 아침에 먼저 우선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만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런 말을 했어요. 일본에는 기계 소리에 눈이 떠지고 스위스에는 새가 우는 소리에 눈이 떠지는데 한국은 교회 새벽기도 소리에 눈이 떠진다. 멋진 발견이에요. 여러분은 아침에 눈 떠서 뭘 먼저 하십니까? 뭘 먼저 하십니까? 이른 아침 가장 귀한 시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일주일을 시작하기 전에, 한 달을 시작하기 전에 내 인생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축복의 물줄기, 축복의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그랬어요.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가 지금 조금 줄고 있다 그래요. 이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나의 일을, 우리의 일을 주님 앞에 맡겨야 된다. 영의 세계나 자연의 세계나 별로 다르지 않아요. 미세먼지가 가득하다. 오염이지요. 영이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가 이 땅에 어두움이 있다. 우리의 영이 어둡다. 그러면 틀림없어요. 영의 세계와 자연의 세계, 사람의 세계 별 다르지 않아요. 점점 악이 많아집니다. 영적으로 그만큼 퇴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고 다시 한번 이런 회복을 해야 되겠다. 우리는 이런 결심을 해야 합니다. 시편 46편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계시면 여러분 가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없는 그 자리에 무언가가 자리하고 있으면
그곳은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바이러스, 그 보이지 않는 거, 그것 나타나니까 전 세계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막아지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본문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자기 말이 다 옳다고 여기지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자기 주장이 점점 강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내 판단은 내 판단이고 이중성을 띌 때도 있습니다. 여기 맡긴다는 말은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내 주장 내려놓고, 내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왜? 우리 마음을 살펴보신다고 했으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욕심, 교만, 거짓, 악함을 하나님은 아시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나를 아시는 그분 앞에 맡겨야 된다. 그 교훈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라. 하나님의 능력 있는 전능하신 그분 앞에서 겸손해라.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신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맡긴다는 표현은 우리가 잘 이해하도록 표현입니다. 같은 뜻으로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맡긴다는 이 말의 히브리적 의미는 던져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던져버린다. 쓰레기를 갖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던져버립니다. 산업 쓰레기 참 문제입니다. 가정 쓰레기 이걸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버려버리지. 내 염려를 주님 앞에 버려버린다. 맡겼으면 다시 찾아오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내 모든 문제를 주께 맡겼으면, 주님 앞에 던져버렸으면 찾아가서 그것을 또 끄집어내서 가져올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게 되지요. 여러분, 고통도 주께 맡기고 나의 목적도 때로는 맡기고, 사람이 세운 목표가 이루어져 가는 일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삭이 살아갈 때 기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가족, 가축 다 이끌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그럽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있고 늘 푸르르니까요. 가지 마.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거주해야 된다. 그래야 너와 함께하고 복을 주겠다. 너 자손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것 이루어 줄 거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을 이삭에게도 그대로 약속을 하셨어요. 이삭은 순종합니다. 거랄이라는 땅에서 삽니다. 땅이 좋지 않았습니다. 땅이 좋지 않았는데 농사를 했는데 100배 열매를 거두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환경 탓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상황 탓할 이유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릇이 됩니다. 주님 축복하시면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이삭이 거랄에 가서 농사를 잘 지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방 나그네가 와서 저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니 이유가 뭘까 찾아보니까 이삭이 우물을 파면 물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깊이 파면
그럴 사람들이 가서 메워버립니다. 우리 땅이야. 왜 물을 파는 거야? 그럽니다. 이삭은 다투지 않습니다. 그 옆에 가서 우물 또 팝니다. 기가 막힌 것은 이삭은 우물 파는 명수예요. 너무너무 잘 팝니다.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또 따라와서 또 다툽니다. 그래서 다투었다. 그 장소 이름을 에색이라. 그 다투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삭은 다투면 줍니다. 양보합니다. 싸울 게 뭐 있습니까? 양보가 승리인데요. 이삭의 적은 소유지만 평화와 안정을 누림으로 믿음의 인내로 그는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악착같이 수고하고 싸워서 빼앗는 것 내 것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전략지도 않고 허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검소하게 생활하면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양보함으로, 자존심이라는 것이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어요. 양보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은 이삭의 삶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희숙 선생이 일제시대 때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지요. 감옥에 갇혔지요. 죽으면 죽겠다. 그 시를 보험송으로 만들었지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험해요.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야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주께 맡긴다는 겁니다. 주께 맡기니 주님께서 그를 높여주시지요. 나를 죽이면 내가 죽지. 내 인생 주께 맡기겠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지요. 놀라운 은총이지요. 사람의 행위를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다 혹은 문제가 있다, 뭘 어떻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다 맡기면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 주님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 아닙니까? 그 요셉은 그의 앞날을 하나님 앞에 맡겼지요. 해, 달, 별이 그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는데 주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 중 하나일 거야. 형들이 요셉을 팔았을 때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꿈의 길일 거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드디어 국무총리가 되니까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맡겼더니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신 것이지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 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 내가 이루려는 거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주께 맡겨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갈 때 옷 2벌 가져갈 것도 없다. 신발도 2켤레 가져가지 말라. 돈 주머니에 돈 가져갈 필요도 없다.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 하나님 명령대로 살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교회를 건축하면서 제가 느끼는, 깨닫는 것은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건축합니다. 그런데 왜 사고가 생기거나 중단될까? 거기에는 인간의 욕심이 들어간 것은 아닐까? 교회를 잘 지은 다음 문제가 일어나고 고통이 있는 것은 왜 그럴까? 사람이 중심된 것은 아닐까? 하나님 중심이라면 주님이 영광 받지 않을까? 한국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다시 회복시키면 주님께서 영광 받지 않으실까?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지. 문제가 없는 교회 없고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지만은 낙심치 말고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 이하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은 줄 알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가겠다 그럽니다.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왜 염려하냐 묻고 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이 땅에 왔을 때 나그네가 만났습니다. 왜 왔나요? 물었더니 1만 명의 죽음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후에 이 나그네가 다시 죽음의 사자를 만납니다. 왜 1만 명 죽였다고 하는데 거짓말을 했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대접합니다. 나는 1만 명 죽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죽은 거야. 병보다 더 무서운 게 병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회 현상보다 더 무서운 게 사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실수하고 낙심되는 그것 때문에 더 두려워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충성치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한 염려가 우리에게 더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다 맡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기면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그릇이 생깁니다. 주의 은혜가 담깁니다. 믿음의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6번 나온다 그래요.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루마니아 목사님입니다. 공산당들이 지배할 때 1948년에 체포되어 14년간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때 감옥에서 성경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366번 나온다 그러면서 왜 366번일까? 하나님은 윤달까지 계산했구나. 2020년은 366일이니까 우리 하나님 너무 세밀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소련이 루마니아를 다 이렇게 지배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때가 되어 미국의 기독인들이 모금운동을 해서 소련에게 제의합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을 석방시켜 주시오. 그랬더니 석방금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금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기독인들이 순식간에 모금을 해가지고 18년의 감옥살이에서 나오게 되고 지금도 전 세계에 순교자의 소리라고 하는 그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분이 만들었습니다. 염려를 맡겨라. 염려라는 말의 헬라어 의미를 보면 분열한다, 물어뜯는다, 질식해 죽인다. 그러니까 숨을 못 쉬는 겁니다. 가슴이 탑탑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 맡겨라. 다 맡겨라. 여러분의 가정의 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앞날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사업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도 맡깁시다. 대한민국 일도 맡깁시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한치의 키를 자라갈 수 있는 거 없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면 주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시편 37편 4절. 주께 맡기면 편안해집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속이 답답하고 어떻게 할까 염려가 생기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독일에 1618년부터
30년 동안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걸 30년 전쟁 그래요. 1618년 언제쯤 될까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 한 20년쯤 지난 때죠. 영국뿐만 아니라 이 유럽 전체가 혼란할 때지요. 그 30년 전쟁이 종교 전쟁이라 그래요. 가톨릭하고 신교하고 싸워가지고 전쟁이 끝날 즈음에 독일에 흑사병이 돌았다 그래요. 1600만 인구 중에 1천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600만 명 남은 거예요. 3분의 2가 죽은 거예요. 시대 상황이 어떤지 짐작할 수 있겠지요. 1704년에 그로부터 한 50년 정도 지난 다음 벤자민 휴몰크 목사님이 교회를 섬길 때 어느 날 아내와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까 교회가 막 불이 났습니다. 사택도 불이 났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까 두 아들이 꼭 껴안고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납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고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시를 썼지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나를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시고 주님 울기도 했지만 주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내 모든 일 다 주께 맡깁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 향하여 조용히 가고 싶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십시오.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도 내가 책임 못 졌는데 뭘 한다는 말입니까? 뜻대로 해주십시오. 편안해집니다. 어린 아이지만 주님은 그 아이의 영혼을 받으실 거고 불이 탄 교회 가정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고 나라가 폐허된 그 상황 속에도 복음의 역사는 일어날 것이고 주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태어나고 죽는 것 선택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 것인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는 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자존심, 우리 이거 놓치지 마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어떤 경우에도 주께서 함께해 주신다. 도와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어 주시는 것에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올 한 해도 나에게 시간 주셨네, 건강 주셨네, 지켜보호 주실 거네, 감사하자. 새해에는 믿음의 눈을 뜨십시다. 믿음의 눈을 떠서 나와 이웃과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감기면 더듬어야 됩니다. 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떠지면 볼 수 있습니다. 길을 환하게 열려지게 되는, 그래서 새해에는 힘들어도 웃고 긍정하고 밝아야 됩니다. 찬송도 밝은 것, 기도도 긍정적으로, 대화도 긍정적으로 해야 합니다. 자녀들 만났을 때, 부모님 만났을 때 긍정의 말을 많이 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니까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는 갈 수 없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었다 하지 않습니까? 왜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고생시키는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지요.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냐? 두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갔지요. 긍정이라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을 기초로 한
하나님의 마음 도전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이런 출발을 했는데 이것이 지나쳐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어느 정도 수준이 높아지니 겸손치 못해서 문제가 된 것이지요. 긍정과 믿음의 눈은 중요합니다. 새해에는 하늘을 한 번씩 올려보고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새해에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적 규율을 철저히 지키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질서 중요합니다. 기초 질서,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됩니다. 주변 환경 다 기초적인 내용이지요. 새해에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신앙인 되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화목하게 된다. 적은 소유가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하는 것보다 낫다. 사람이 계획하지만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2020년에 여러분이 세운 모든 계획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1년이 지난 다음에 결산해 볼 때 놀랍다. 축복의 한 해였다. 하나님의 인도가 이렇게 큰 줄 몰랐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2020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봉헌하겠습니다. 은혜 오르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헌금의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일할 수 있는 힘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때마다 줄이지 않도록 채워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놀랍고 감사하여 수고하여 얻은 물질 가운데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업을 가지고 일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더욱 풍성한 것을 얻게 하시고 더욱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이 귀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업과 교회와 복음 전파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56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2020년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좁지만은 예수님 따르기로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지 않고 여러분 가문이나 가정별로 드려주시고 예배 순서 내용은 주보 안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주 토요일에 중고등부 MT 모임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이남숙 권사님 소천하셔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 염영수 집사님 또 자녀들 우리 큰아이는 그 호주에 있습니다. 오늘 같이 참여해 주셨는데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한번 일어서시지요. 예, 가족들 한번 일어보시고 마음의 격려와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잘 살 수 있도록 자녀들 위해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많이 계셔서 또한 감사드리고 식사 준비 못해서 여러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새해가 돼 인사를 좀 드려야 되는데 대표로 제가 인사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현재 예배 드리는 중에 30대, 40대 있는 분들 좀 앞으로 나오시죠. 내가 30대, 40대다. 좀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요즘 30대, 40대가 제일 어렵대요. 예, 지금 뭐 그럽니다. 자, 자기 나이가 30대, 40대면 뭐 다 고향 가고 했겠지만 좀 앞으로 좀 나오시죠. 나가지 말고 자, 30대, 40대 빨리 한번 나와 보세요.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예. 예, 부를 때가 좋은 거예요. 30, 옷 입은 그대로 나오세요. 예, 앞으로 나오세요. 예, 30대, 40대. 예, 좀 나오세요. 예,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예, 그리고 대표로 여기 올라오세요. 여기 위에 올라오세요. 예, 올라오세요. 예, 예, 올라오세요. 여기 그냥 신고 그냥 신고 쭉 올라오세요. 예, 여러분 이들이 한국의 기둥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둥입니다. 오세요. 새로 오시고 감사합니다. 얼른 오세요. 옆으로 이렇게 서세요. 두 줄로 서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큰절함 하려고 그래. 예? 앞에도 저거 뒤에도 두 줄로 서고. 예? 자, 여러분 큰절하면 그렇고 우리 허리 숙여 폴드 인사. 폴드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폴드 인사 하시. 이거 나오니. 예. 우리 며느리입니다. 자, 우리 회중들 앞에 앞에는 조금 앞에 당겼어요. 부딪혀. 자, 허리 반 숙여서 건강하시고 하나님 축복 임하시도록 인사합시다. 격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 안 될 줄 알았는데 30도 40도 꽤 많습니다. 보니까 고맙습니다. 예, 서로 인사 나누시고 오늘도 좋은 명절 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좀 인사도 격려도 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